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에 대하여,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어떤 이상주의나 막연한 추상적인 사고방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또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이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교양을 쌓으면 조금은 고상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교육을 받고 잘 닦아놓으면 더 세련되게 죄를 지을 뿐이지 더 교활하게 죄를 지을 뿐입니다. 인간을 계몽시키고 또 사회 구조를 바꾼다고 죄가 덮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한 개인이 거듭나고 변해야 결국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는 백성들의 선생이었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르쳐 줍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계몽이나 노력을,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바꿔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리고 믿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가정생활이나 먹고 사는 일이나 매일 반복되는 그런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늘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점점 자라고 성숙하여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표인 것입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부간에 혹시라도 부딪히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아이들과 또 시달리는 그런 가운데 회사 생활하면서 힘드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장 비중 나가는 상은 우등상보다 저는 개근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 나가는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큰 상이 무엇이냐? 대개는 전도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하는 개근상입니다. 주일 아침 저녁 수요일 예배 또 성경 공부 훈련 빠지지 않고 늘 나와서 듣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개근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별별 일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걸 다 물리치고 참여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만한 겁니다. 좋은 신앙이란 일상생활에서 신자로서 신자의 눈동자를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 신자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며 그 모든 일을 잘 당해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신자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부분이 뭐냐? 부부의 얘기고 자녀의 얘기고 또 직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신자됨의 실력을 써먹어야 될 현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것도 오래도록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그 실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퉈본 적이 있죠? 누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거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신자다움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대로 자녀를 기르려고 하면 좌충우돌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입학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늘 일상 가운데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또 지혜로운 그런 지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공부 잘하고 우등상 타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뭔가 늘 고민하며, 그리고 그 길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자녀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전혀 바라지 않던 상관을 만날 수도 있고 이웃도 만나고, 때로는 새벽 1시에 위에서 망치로 못질하는 사람도 만나고, 자, 그럴 때 이 삶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 뭔가 사역 가운데 열매 맺는 것, 자,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겪는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현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죠. 에스더,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곤란에서 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삼았을 때에는 너를 이 일에 쓰시려고 하는 뜻이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하라. 에스더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 일을 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오늘 네가 서 있는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을 증명해 나가는 실력이요, 능력이요, 그런 영적인 파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증명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